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또 밝히 깨닫고 또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2페이지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첫 책이죠, 창세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책, 모세오경, 또 펜타튜크라고도 불린다 그랬죠.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인가요? 50장이죠. 50장. 성경의 끝장을 이렇게 알아두면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과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죠. 그리고 그러므로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너무 살기 좋거든요. 애굽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애굽의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 없죠.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또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삼아 버리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뭐 종살이도 견딜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여야 되는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교당에 오셔서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나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배워가지 않으면 나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현재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은 어둠 속에 잠겨버립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 지금 현재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성경은 무의미한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이은 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출애굽기는 바로 시간이 물론 지납니다만은 결국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대답 안 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시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인생들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연관시켜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연대는 고고학적인 면에서 보면 BC 13세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연대로 추정해 보면 BC 15세기에 정도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뭘까요? 물론 이 제목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자는 모세고요. 주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인데, 자, 이 애굽은 속박과 함께 결국은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애굽에 있고, 그죠? 아직도 우리는 속박과 저주 속에 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결국 이 애굽 바로의 권세 아래 속박과 저주의 상태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엑소더스. 자, 영적으로 보면 구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탈출, 이 구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디 건물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들어가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exit, 그죠?
들어가면 거기 영혼이 있을 곳이 아니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가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천재지변이 날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생명을 위해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항상 스튜디오스가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안내 방송을 하죠. 비상사태의 출구가 어디인지. 정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바로 우리의 인생과 연관시켜서 생각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속박과 조업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것 좀 마음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40장. 그죠?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수는 187장입니다. 자, 성경 곳마다 몇 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읽을 때도 또 성경 전체를 그 내용을 분해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안에서 또 소주제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분해를 해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의 권세로부터 탈출하게 되는지 18장까지가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그 엄청난 바로의 권세와 그 군대로부터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10가지의 기적.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10가지의 헛된 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출애굽의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뭐가 주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이야기죠. 이 율법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심판과 함께 저주가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부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지켜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죠. 자,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뭘 나타낸다고요? 율법입니다. 자, 이거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지금 내가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율법에 관계된 것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라고요?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은 뭐라고요? 네?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막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속죄가 들어 있습니다. 성막이 뭐죠?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셔요. 자,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만 주어지고 성막이 나오지 않는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죠. 이따 또 뒤에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생들,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배울 때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셔요? 이 모세 오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영적 사건의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한번 연관시켜 보시죠. 창세기는 뭘 말한다 그랬죠? 타락, 죄로 인한 파멸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순종했을 경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 받으실 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창조의 목적을 깨달았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피하는 길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떤 건물로부터, 무너지는 건물로부터 탈출하려면 출입구로 나가면 됩니다만은, 이 세상, 저주와 속박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은 오직 한 가지 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자, 출애굽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종교생활 할 때도요. 종교생활 할 때 구원받기 전에 또 이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할 때요. 레위기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모세 오경이요. 성경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뼈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배울 때 배웠잖아요. 창세기 속에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들어있다고. 부화되지 않은 수많은 알들이 창세기 속에, 그리고 모세오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고, 그걸 좀 펼치면 모세오경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요. 모세오경 속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피를 근거로 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사귐이죠? 사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또 교제고, 그걸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그래서 그 다섯 제사, 이것도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배우지, 여기는 개괄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따로 중요한 주제를 가질 때 배울 거고, 레위기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5가지 제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근거로 한 교제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교제 생활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거고요. 레위기 다음이가 뭐죠? 민수기는 그 뭘 말할까요? 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거룩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로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신앙생활의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자, 군대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계수가 돼요. 왜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요. 이게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안돼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자, 출애굽기를 통과했어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의 진보가 없다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냐는 거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는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교제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 물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신앙 안에서 교제할 때는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만 경험을 하고 레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민수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전쟁이구나. 거룩한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요 반드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정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살 곳은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가증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맞죠? 예.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레위기서만 머물러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대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암흑 세력이 있거든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사단의 일꾼도 있잖아요.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천명이 되는 건데요, 완성이 되고 예정된 목적지로 이제 인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경험하는 영적 사건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물론 출애굽기는 다 통과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1대1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계속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예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점진성, 이것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뭐가 주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따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그릇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왜 만들었냐고 따지고 화내고 다투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토기장에는 지능을 가지고 어떤 그릇이든지 만들 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안다 할지라도 자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왜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시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람도 만드시고 벌레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만드셨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요. 출애굽기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자, 범죄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자,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과 거룩함. 민수기는, 자, 이제 민수기 할 때 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지금 미리 공부하는 거죠. 자, 민수기는 아까 인생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군대로 예비되는 겁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어미를 또 드러냅니다. 자,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또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우리 애굽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재차 이루어지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아까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고요? 세 부분. 첫 번째가 출애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 그랬죠? 자, 그러면 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자,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아주 세미하시고 정미하시고 용이 주도하신 분입니다. 미리 다 예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걸 알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들도 보여주셔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쓰임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미리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지금의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삶 어떤 것도 헛되이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가끔씩 저의 간증을 이제 드리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악기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린 시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세상적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렇죠? 성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청춘의 시기를요, 제가 신부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저는 패배자였어요, 인생에. 근데 그때 저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신앙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받고 거짓된 종교, 거짓 하나님, 거짓 복음을, 거짓 영을 봤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요,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저는 몰랐죠, 그때는.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요, 결코 이것이 순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부터 18까지 출애굽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중간 부분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해하심 그랬죠. 바로에 의한. 제가 왜 이게 바로가 방해했는데 왜 하나님의 방해하심 그랬을까요? 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자유의지도 없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는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다만 바로의 방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요. 바로가 강한 것 같죠? 그리고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않아요. 항상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 앞에 넘지 못할 것 같은 성벽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것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 어떤 대적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도 예비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과 무술을 익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모세를 낮추시고, 그리고 40년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어요? 몇 년이요? 80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늘 기도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형제님에게는, 이 자매님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 방해, 악한 대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적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세 부분에서 첫 부분도 바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 뒷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먼저 확증 얻으셔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각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 결코 잊을 수 없거든요.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잊을 수는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더 깨닫습니까? 물론 거듭날 때 깨닫습니다만은 거듭난 이후에 더 알아갑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육신에 향해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은 너무 크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우리를 더 낮추십니다. 야,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셨구나. 과연 내가 이런 가치가 있을까? 자, 이거는요, 신앙의 체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갈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참아주시고 아직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왜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사랑했을까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당사자가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때요? 그 말씀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평생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어린 양들 먹이고 살리고 양육하는 것에 베드로는 목숨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 우연입니까?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을 부르셨고 가주 LA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범사,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오해하는, 핍박하는, 비방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9장에서 24장까지는 뭘 나타낸다고요? 자, 율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 자, 이 율법은 의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만들죠. 자,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미하시고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작아지잖아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공의를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6절을 보시면,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잡고 7절에 보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보면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을 잡고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실 양을 잡는 것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잡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야 되는데, 사실 그 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그 안에 있는 영혼,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좌우 임방에 바르는데 하나님이 뭘로 바르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이 뭘로 바르라 그랬죠? 우술초로 우술초 묶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갈망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1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요? 우술초가 도대체 뭔데?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바르는데 뭘로 발라요? 우술초 묶음으로. 다윗은 출애굽기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술초에 뭐가 발렸어요? 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찍어서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이고 발랐어요.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 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죠? 사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만은 사실 주님의 사랑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금 드시는 것은 하늘의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죽이고 그다음 뭐죠? 그다음 뭐예요? 바르고 그리고요 먹고 마지막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시고 그걸 믿음으로 피를 바르셨죠. 우슬처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이 계속해서 먹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영육간에 먹고 성장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동일 탁 뜨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태양 되시는 해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그렇죠? 애굽아 잘 있거라. 그리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다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먹잖아요. 정확하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과 표준. 그렇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선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는 율법, 이제 율법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한번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둘이라는 것은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인생을 향해서 한 거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돌판에 썼을까요? 돌은 어때요? 변개될 수가 없죠.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없고 돌은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 하나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온전히 지키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은 죄 깨달으려고 주신 거라는 것을 이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율법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뭐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안 돼,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마음속에 율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함부로 비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 율법 생활이 아니에요. 율법 행위는 뭔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행위가 율법 행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 도둑질 막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피하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은 또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율법 지켰잖아요, 나 잘했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주의 행위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기록된 대로 율법 행위로,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는 그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이게 성화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케 하며.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호리만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역사를 클로즈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성막. 25장 31절, 25장부터 31절까지는 설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또 지연이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뭔가를 하는데 꼭 방해 세력이 있다 그랬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결국 성막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이런 모습이죠.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장막을 치고 지성소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머무르고 이게 성령의 그림자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내 자신과 교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죠? 백성 가운데 뭐 하시고요?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막의 그림자고 우리 육체 속에도 성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교회당 나오시고 막 모임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이거는 성막에서의 뜰에서의 모습이에요. 네, 가시죠?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죠? 자,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모임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성경도 안 보시고 묵상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다. 그 말은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성막 뜰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는 조용한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아무도 없을 때 7 금초대에서 나는 빛을 받고 떡상에서 힘을 얻고 향단에서 기도한다면 이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혼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지성소에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삶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지금 만나고 있는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회막이라 그랬죠. 회막. 미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과 인격, 눈과 눈을 마주보고 우리의 사귐이잖아요, 지금. 그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1대1의 교제예요. 100명, 200명, 300명 있어도 우리는 1대1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각 형제자매와 사랑의 교제, 거룩한 교제. 그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그래서 좀 그 다음 이야기는 좀 더 길어져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말 그대로 수요일 날은 수요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또 지금은 이렇게만 다룹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반복될 때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것이 또 기초가 돼서 우리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들이요 마음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또 이미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풍부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